5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상하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두 번만 시작. 성령에 의한 삶. 다시 한번 성령에 의한 삶.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에 의한 삶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한 삶이 되지 않으면 종교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떤 종교 중 하나 선택해서 종교생활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참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 중 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필수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각 부분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에 의한 삶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도 우리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안다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도 성령으로 감동된 기록된 성경은 성령으로만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힘과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도 믿음도 성령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믿음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은총과 간구하는 영 성령 안에서 항상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도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으로 무장을 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미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잘 회개가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이 임할 때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성령이 없이는 가능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문자적으로는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는 박시겠지만 그것은 성령님, 실존하시는 성령님과 관계를 갖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 교통했죠.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구약시대나 또 신약시대나 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하나님과 교통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성령에 의한 삶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과의 교제입니다. 성령님과의 교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성경 말씀에서 가로 안의 내용은 성령님과 그리스도인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균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사랑이나 권면이나 이로도 다 성령님의 교제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따라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절들은 우리가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피에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피에로의 삶은 프레이, 레슨, 오베이, 기도하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는 삶.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동참하는 그것이 바로 피에로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거하여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삶을 사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면은 성령님과 동행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피에로의 삶을 사는 것이 필수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때에 주도권을 내가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가 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데 내 일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에 무엇을 하시옵소서.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처럼 우리가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먼저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언제 어느 타국에 가서 장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익을 보리라 하는 악한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인데 자기 생각으로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악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며 그분의 행하심을 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지속적으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 구하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기를 구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쓰니까 날마다 예배당에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항상 도움을 구하고 대화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발견하면 온 삶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온 삶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피에로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간순간 내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뜻이 더 중요하다. 사람의 뜻과 사람의 의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지혜롭고 슬기롭고 뜻과 의도가 많아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육신의 소욕에 나를 순복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께 나의 자신을 순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죠. 날마다 선택하는 거죠.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 것인가, 성령님께 순종할 것인가, 이 결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그분께 계속 의지하며 얼굴을 구하는 것이 피에로의 삶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13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육신의 자아, 육신의 세력들 모든 죄악은 장사 지냈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물 위에 올라올 때, 우리는 세례받고 올라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영적으로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전에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육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았죠.
근데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것으로는 생명이 없어요. 육신의 생각에는 생명이 전혀 없어요. 윤리, 도덕 아무리 바르게 되면 생명이 없어요. 오직 영의 생각에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영의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영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12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전에는 이 말씀이 안 통했어요. 몸의 사욕에 거부할 능력이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시체는 쓰레기통에 넣어도 들어가야 되고 불쑥에 집어넣어 들어가야 돼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아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살았기 때문에 영의 생각으로 볼 때 이게 아니다, 이건 아니요 하고 우리는 거부할 수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3절 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안 된다면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 할 필요가 없죠.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죽었을 때는 안 됐는데 살아나고 보니까, 여러분 죽은 시체가 밥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살았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애기도 태어나자마자 살았으면 밥 달라고 막 울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도 살리고 나면 먹을 걸 갖다 주라 그러잖아요. 이게 먹는다는 것은 살았다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생각대로 산다는 건 내가 살았다는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내 영이 살아있나 죽어있나를 봐야 돼요. 그러면 죽은 자는 밥 먹는 게 힘들어. 집어넣어도 안 들어가죠? 그리고 걷는 게 힘들어요. 육신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근데 살려놓으면 쉬워요. 굶는 게 쉬워요? 먹는 게 쉬워요? 먹는 게 쉽죠? 우리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먹는 게 즐거운 거예요. 말씀 먹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근데 죽은 자는 말씀 먹는 게 싫어요. 힘들어요. 안 돼요. 죽은 자들이 아무리 안 들어가죠. 영이 살아나면은 산 자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게 우리가 즐겁고 기쁜 거죠. 그래서 꿀송이처럼 달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히신 걸 믿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못 박혀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도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산 것도 내가 산 것이고 이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이 죽은 게 예수님이 죄지어 죽은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죽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인정해야 우리 죄가 옛사람이 죽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박을 것이다. 박았다.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고 인정을 해야 우리가 이제 새 생명,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거 믿음으로 인정해야 죽은 자가 살아나야 밥 먹는 게 쉬운 거고 걸어 다니는 게 쉬운 거고 말하는 게 쉬운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죽은 걸 인정하고 살아나면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 말이 아니라 그게 즐거운 거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괴로운 거죠. 우리는 괴로운 거를 억지로 막 하려고 하지 않죠. 즐거운 거를 하려고 하죠. 괴로운 거는 전에는 막 방탕하게 살고 술 먹고 막 그래도 그게 막 즐겁고 그러면 빠져나올 수가 없었죠.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괴로워요. 괴로운 걸 계속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게 되는 거죠. 안 하게 되고 좋은 것을 하게 돼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피에로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불의의 병기로 내주지 말고 그건 죽었다고 자꾸 인정하고 이제 의의 병기로 내어주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것이 피에로의 삶,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여러분, 나를 움직이는 것이 생각이 움직이죠. 생각이 결과를 낳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 오려는 생각 가지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오늘은 어디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나는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안 나오죠. 생각이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산다는 거죠. 근데 내가 영의 일을 따른다고 하는 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육신도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나타나죠. 차라리 육신을 벗어났으면 영의 생각만 있는데 같이 있으니까 싸워요. 서로 대적해요. 그렇지만 전에는 안 됐어요. 전에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체가 이겼죠. 육신의 생각, 자기 소견대로 살고, 그리고 어떤 윤리 도덕으로 바르게 살면 아주 좋은 데 갈 것처럼 가르쳐 왔죠. 이 거짓 종교들이 만들어지고
철학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그렇게 나왔죠. 근데 그것도 다 멸망이죠.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사망이에요? 사망이죠? 볼까요? 자,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육신의 생각에는 절대 생명이 없어요. 그건 그렇게 사는 사람은 당연히 다 죽은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두 개가 같이 공존을 해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과. 어떤 때는 육신의 생각이 이기고 어떤 때는 영의 생각이 이기고. 우리는 교회 와서 또 육신의 생각이 이겼던 걸 또 회개하고 그러죠. 날마다 싸우는데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이기는 방법. 우리 생각을, 영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면 그것이 나를 움직여요. 영의 생각을 많이 하면 영의 생각이 이겨요.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뭐를 하는 사람이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생각이 나를 결과를 만들죠. 움직이죠. 가장 기쁨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만 생각하고 또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 그것이 나를 움직이죠. 그런데 자꾸만 세상적인 거 바라보고 육신적인 거 바라보면 거기에 마음이 움직여요. 격동하죠.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듣느냐가. 생각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먹어야 생깁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몸에 기운이 있는 것처럼 기르다 모른 말을 들으면은 그것이 나의 생각을 주장하죠.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 생각을 주장하죠. 안 듣기로 작정한 사람 아니고는 그 말씀이 나를 생각할 겁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 지금 길 가다가 잊어먹었더라도 그것이 이 속에 박혀져 있으면 또 어느 때가 떠오르게 되죠. 생각이 나죠. 자, 그런데 세상적인 소식에 세상적인 말에 계속 듣게 되면 그 생각을 묵상하다가 이에 열받게 되고 싸우게 되고 이게 육신의 소욕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부터 많이 먹는 대로 사는 거죠. 세상 문화를 먹으면 세상 문화에 대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것이 커지는 거예요. 개 2마리가 있어요. 개 2마리가 있는데 똑같이 이제 태어나고 개 2마리가 있는데 이게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이렇게 싸워요. 그래서 주인이 항상 따로 이렇게 묶어놔요. 그래도 막 거기서 싸우려고 막 그러죠. 그 지나가는 사람이 주인장 2마리 개가 싸우면 오른쪽에 있는 개가 이깁니까? 왼쪽 개가 이깁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제가 많이 먹인 개가 이깁니다. 그렇죠? 많이 먹인 개가 힘쓰겠죠? 조금 먹인 개는 힘이 없겠죠? 그것처럼 내가 무엇을 많이 먹고 사느냐에 따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고 순결한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고, 세상적인 것을 많이 먹으면 그거에 의해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문화도 먹는 거죠. 여러분, 육체는요 밥을 먹어야 살아요. 근데 정신은 문화를 먹죠. 지식을 먹고 설교를 먹고 말씀을 먹고 근데 영혼은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혼에 들어가요. 세상적인 다 혼에 들어가요. 혼이 육신의 생각이요, 영이 하나님의 생각인데 이 영혼 텅텅 비워놓고 육신의 그 혼적인 것만 잔뜩 먹으면 이게 살아갔고 영혼은 힘이 없어. 그러니까 막 찍어 돌르죠. 근데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아야 돼요. 그분의 생각으로 잠잘 때도 눈 뜨고 일어나면 걸어갈 때도 항상 하나님의 생각을 살으면 우리가 육신의 소욕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졌지만 이제 점점 이겨요. 왜냐하면 영의 생각이 막 커지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까 모든 게 다 먹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먹는 거죠. 예수님을 말씀을 먹으면 예수님 그 말씀으로 산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먹으면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 떡입니다. 밥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죠. 육체가 살아가는 중요하죠.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데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 밥, 예수님 떡. 여러분, 예수님 떡을 많이 먹는 사람은 그런 말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고 예수님 말씀 먹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을 했는데 예수님 말씀은 안 먹고 자기 생각, 세상 문화 먹는 사람은 내 생각에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먹은 거예요? 자기를 먹은 거예요? 자기가 가져온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상식, 이것을 먹은 사람은 계속 그거 나와요. 먹은 대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귀로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눈으로 뭐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살려면은 영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것은 그래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에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떤 선교사는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 신학 그걸 먹어서 그렇죠. 우리는 목사의 이론이나 학식을 먹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를 먹는 게 아니라 예수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화평케 하라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잘 먹이시기 바랍니다. 잘 잡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미디어 금식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잠깐만 육신이 것 너무나 먹으니까 핸드폰 보고 말씀 보고 설교 듣는 거 어떤 은혜 받는 거 괜찮은데 이게 다른 게 거기에 너무나 먹으니까 이 안에 비대해져 갖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너무나 이 공간에 용량이 다른 게 꽉 차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용량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꾸 휴지통 비우기 있잖아요. 회개하고 지우고 잠깐 지우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근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지워버리고 세상 것들을 가득 채워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그럼 영적 분별력이 없잖아요. 육신의 자신을 순복하는 사람은 그 중심에 육신의 것들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망입니다. 세상적인 논리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사망입니다. 오직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신을 순복하여 내주면은 거기에 종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입니다. 한 번 넘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은 아니지만 육신의 자신을 내어주고 순복할 때 결국은 나를 파멸로 이끌어가고 거기에는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내 영혼을 사랑한다면 세상 문화 잘 분별해서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육신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을 먹는다는 거, 육신의 일이 뭐, 그것도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이러한 것들이 육신의 일이다. 여기에 빠지지 말아라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거죠. 우상숭배 이런 거 다 음행 더러운 거, 하나님과 간음하는 거 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영적으로 죄죠. 또 사람과 원수 맺는 거, 사람과 분당 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거 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수들 미워하고 하는 게 다 그러한 혼적인 죄죠. 또 21절 볼까요?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의 죄, 사람들과의 관계의 죄,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 다 세 가지 죄가 우리를 육신의 소욕으로 끌고 갑니다. 이거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전에는 이것이 우리 생각대로 옳다고 했지만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면 그 말씀이 나를 생각하게 하잖아요. 반면에 성령님께 자신을 순복하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이루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는 생명이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이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평안한가, 기쁨인가, 생명인가를 잘 분별해서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영혼을 딴 사람이 사랑해줘야 내가 사랑해야 돼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내 영혼이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을 위해서는 차단할 거 차단해야 되고 보지 않을 거 보지 않아야 되고 그것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까요? 예수님을 먹는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 네, 이 철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먹는 대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 시작.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는 피해로의 삶, 하나님의 수시로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과 교통하는 이거 순종하는 삶, 이것이 중요한데,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같은 말이기도 하죠.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속 먹으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먹어서 우리 속에 거할 때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동일한 내용을 보낸 것인데 약간 서술하는 내용이 틀려요. 한쪽에서는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한쪽에서는 그 충만한 것의 열매에 대해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21절까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 술 취함과 방탕한 아까 육체에서 얘기 나오죠. 우리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죠.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성령 충만한 열매가 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항상 찬양하며 경배하며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화답하며,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데,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안 넣었지만 결과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다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영의 생각으로 충만한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열매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에 살아가는 게, 하나 안에 살아가는 게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런 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처음부터 들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것이 바로 아버지 안에 거한다. 그리고 이 말이 있잖아요. 너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시면 무엇인지 기도하고 한 거는 받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거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거하는 것이나 성령 충만한 것이나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은요, 자의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은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대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린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은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성경도 안 보는데 공부도 안 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그거를 다 받아서 기록하고 책으로 만든 것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교회에 갖고 싶으면 그 책을 여기 입구에다 갖다 놔요. 그거 보면 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는 사람들이야. 한 장만 읽어봐도 그냥 분별이 돼요. 성경 말씀이 없고 다 벗어난 이야기.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라 그랬죠?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의로 말하는 것은 말씀이 아닌 스스로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너희에게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장래의 갈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의로 말한다는 것은 내가 말한 거 외에 다른 거 덧붙여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안에 저장해야 돼요. 아멘? 저장을 해놔야 그것을 통해서 성령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말씀을 떠나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풍성하게 저장해놓고 잊어먹었다 할지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면서 아무리 성령님 찾고 삶 속에서는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을 계속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 찾으면은 주님과 교제가 될까요? 잘 안 되죠. 물론 우리는 성령님을 한 번도 근심시키지 않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육체를 입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언제는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키는 건 즉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내일 넘어질지라도 즉시 회개하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교제가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시로 성령님을 근심시키면서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고 부르는 것과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성령을 단순한 능력이나 감화 정도로 취급하는 것, 그러니까 인격으로 보는 거 아니죠. 어떤 능력이나 어떤 감화력 그런 걸 보는 거죠. 세 번째는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는 것, 율법주의라든가 기복주의 이에 빠진 걸 하나님 근심시키는 거죠. 또 하나 육체의 일을 따라 사는 거, 이거 근심시키는 거죠. 또 다양한 죄들, 이것이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첫 번째 성령을 의식한다는 것은 에베소 6장 18절 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다고 해서 우리 방언 기도하는 걸 말할까요? 항상 쉬지 않고 방언 기도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여기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걸어갈 때나 언제나 갈 때나 성령님하고 부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식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남편이 듣지 않고 남편이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하는 대로 음식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알아는 대로 드세요 하고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무시한다면 그 의식하는 게 아니죠. 의식한다는 것은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분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열려져 있고 그분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도라는 책을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그 저자가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열어주지 않아요. 안에서는 막 행복한 소리가 나옵니다. 자녀들하고 아빠가 노는 모습, 막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이 안 열어줘요. 근데 문을 열어보니까 열려요. 잠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들어가 봐서 목사가 인사했는데도 대꾸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봐요. 아내는 음식하느냐고 바쁘고 남편은 그 자녀들하고 막 소파에서 대화하면서 히덕거리면서 하면서 목사님이 가도 아는 체도 안 해요. 그래서 몇 번 계속 그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대답도 안 해서 실망한 채 그냥 집을 빠져나왔어요.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게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나와 대화하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의식한다는 건 뭐죠? 한번 따라서요. 의식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내를 부르고 자녀를 부른다는 건 그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대화 속에 끄집어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 하고 항상 불러야 돼요.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신 주님. 여러분 성령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하루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가 굉장히 달라요. 성령이 의식하고 살아가는 하루는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잘 안 가려고 해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계신 걸 여러분 아침부터 한번 인식하면서 운행할 때나 모든 대화할 때나 회의할 때나 다 한번 인정해 보세요. 그럼 성령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성령님이 운행하는 게 보여요. 근데 그분을 잊어버리면 주님은 전혀 역사를 안 하셔요. 한번 따라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의식하는 거 인정하는 거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맨날 그냥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그것만 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훈련시키는 거는 삶 속에서 하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문 밖에 나가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전혀 생각 않고 살아간다면 목사님이 신방화도 마치 없는 것처럼 대화하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거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단순한 능력이나 감화 정도로 취급하는 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이시고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동일한 인격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보혜사니까 진짜 그 당시 보혜사는 누구였어요?
보혜사는 돕는 자, 예수님이 보혜사죠.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이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말씀하신 다른 예수님, 완전히 틀린 분이 아니라 동일한 인격이시지만 같은 분이시다.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다면, 여러분 집에 계시다면 그분 앞에서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그분 앞에서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죠. 언어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요, 언어가 달라집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무례하게 함부로 말합니다. 그다음에 거짓 신앙 측에 빠지는 거, 그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거짓 신앙 측에 기복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은혜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들어간 율법주의. 마치 자기가 어떤 행위한 거, 자기가 어떤 희생한 거, 자기가 어떤 헌신한 거, 이것이 의가 되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은 그런 거짓 신앙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죠. 그 다음에 근심하는 거, 육체일 아까 봤죠. 현재 여러분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근심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죄들, 그것은 윤리적인 죄, 그 다양한 죄들 가운데 인간관계의 관계에서 담 쌓는 거, 원수 맺는 거, 미워하는 거, 다 살인하는 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분 가족들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로 존재하고 있죠. 인격적으로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이게 계시다는 걸 저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요, 더 확실한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있으면 다 제 앞에 사라져요. 조금 있으면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사라지지 않아요. 눈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보다 더 확실하시고 더 실존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을 인정하세요. 그분을 인정하시면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 그것은 못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만나집니다. 인정해야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정해야 그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잘 묵상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요점만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은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온전한 성령에 의한 삶을 위해 성령의 능력과 성령과의 교제의 조화가 필수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지속적인 피에로의 삶이 필수입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